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6차로 우리 교회개척 비전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참 우리 이만교회 운동 본부분들 또 어르신 목사님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위주인데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매년 개최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도 투자해 주시고 함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릴 마음이 넘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젊은 신학도들에게 교회 비전, 개척 비전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런 투자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개척과 상황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부제목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초기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유대주의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의 절기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방인들에게 이걸 요청하기 시작한 유대주의가 싹이 트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접한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합니다. 교회 회의를 소집하죠. 아마 이 땅의 최초의 교회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교회가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의 전통을, 유대주의를 강요하는 것을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봐야 될 게, 그때 당시에 유대 크리스천들은 그게 설마 괴롭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게 익숙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 민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부담이 됐었던 거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그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장 28절을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반드시 경계해야만 하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유대주의의 짐을 지우지 않고 이방인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방 교회를 세우도록,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되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허락이 성령과 우리가 허락을 한 거죠. 사도들과 성령께서 허락을 한 것으로 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 회의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교회 개척자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 개척자의 교회 개척자, 목회자의 문화에 맞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개척자에게 익숙한 교회 또는 교회 개척자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이크 오트라는 교회 개척 전문가는 이 결정은 교회가 자신이 속한 환경에 동화되고
토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저는 토착화란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크레이트 오트는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토착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것을 우리는 상황화라고 합니다. 즉 상황화한 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저는 목회를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3학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상황화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고집스러운 목회가 아니라 내가 현장에 처해져 있는 그 현장과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의 상황화된 목회, 교회 개척도 머릿속에 있는 교회를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대로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신학적인 교회론을 기초로 해서 현장에 맞는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상황화, 즉 상황화한 교회 개척이라고 말합니다. 상황화는 토착화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들은 상황화라는 단어를 우리 교단에서는 조금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진보 진영에서 먼저 써버린 단어였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신학에서는 상황화하면은 좀 자유주의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맥락화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상황화라는 단어가 진보 진영에서 먼저 썼을지언정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핵심이고요. 그러나 토착화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보 진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토착화는, 상황화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을 바꾸는 것은 상황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그릇도 바꾸고 그릇 안에 있는 내용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토착화의 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화까지는, 물론 그릇은 내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릇을 결정할 때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용이 그 시대에 전달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는 2000년 역사는 그 상황 속에서 바뀌지 않는 내용을 어떤 그릇에다 담아서 전달할 것이냐가 교회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 형태들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형태들은 그 시대에서 변하지 않는 내용을 어떤 그릇에다 담을 것이냐의 고민의 결과가 지금 그릇의 모양으로 수많은 교회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Seeker Sensitive Church라고 이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또 Emerging Church라는 교회, 오늘의 미셔널 처치의 개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본질을 그 시대에 어떻게 상황을 시켜서 전달할 수 있느냐, 이 그릇과 폼의 문제로 교회의 여러 형태들이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상황화는 적응과도 다른 얘기입니다. 적응은 기존 교회를 그대로 세우는 복제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교회 개척은 지금까지 이렇게 적응에 가까웠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 복제죠. 똑같은 교회를 그대로 갖다 여기에서 하나의 성공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지역과 다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면은 대체로 보면은 교회가 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구조 자체도, 건물의 모습 자체도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그래, 이게 복제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상황화는 이런 복제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황화는 복음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성육신적 만남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화는 교회가 존재하는 현장과 문화에 대한 설득력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로 상황하다라고 합니다.
설득력 구조라는 말은 우리 실천신앙에서 널리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도 이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어느 세상이나 그 시대에 설득력 구조가 있습니다. 설득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설득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설득력 구조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의 상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시대의 통용되는 문화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설득력 구조를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물론 그 설득력 구조는 반기독적인 설득력 구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러나 이 시대의 설득력 구조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방전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20년, 30년 전 제가 우리 학생들 나이 때만 해도 길에서 북치고 메가폰으로 예수 천당하고 다녀도 그때는 다 통했습니다. 그게 혐오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혐오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득력 구조는 그게 통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메가폰 들고 떠들고 다니고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하고 외치고 다니고 새벽에 차인벨, 우리 시대 때는 새벽에 차인벨이 울렸는데 4시 반에 한 교회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교회마다 다 울렸습니다. 그게 통용됐었습니다. 그 시대의 설득력 구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설득력 구조의 어떤 형식의 문제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차인벨을 치는 것과 안 치는 거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안 치게 됩니다. 설득력 구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어느 설득력 구조가 있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 구조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의 문제가 아닌 어떤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시대의 설득력 구조를 충분히 통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설득력 구조, 그 타당성 구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타당성 구조를 목사들이, 교회 개척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간판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의 설득력 구조입니다. 성도들의 설득력 구조. 지금은 간판을 걸어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오지 않습니다. 고생한다고. 지금의 설득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접근 구조를 저희 시대처럼, 제가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인데 베이비 부모들의 교회 개척 구조로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 개척은 될 리가 없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좀 심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상황화되지 아니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구조를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되고요. 본질까지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어떤 문화 속에 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상황화된 교회 개척 방법을 습득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가 로마 그리스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입니다. 오늘날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을 보게 되면요, 교부들이 로마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교부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은 말하기를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카데미와 교회에 무슨 일치가 있는가, 이단과 그리스도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서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 로마 그리스 문화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러한 교부들도 있습니다. 클레멘스도 그랬고요. 여러분, 타티아누스랑 락탄티우스 이런 교부들은 전부 다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속 문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상황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클레멘스라는 교부는 하나의 진리의 강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세상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이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부들도 있습니다. 사실 바실리우스, 히에로니무스,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암브로시우스 이런 교부들 여러분 다 교회사를 통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는데, 이런 교부들은 전부 다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접목할 수 있는 문화는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게 첨예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학의 전통은 어거스틴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서 어거스틴으로, 어거스틴에서 칼빈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신학을 우리가 정통 신학으로 여겨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어거스틴이 그리스도교 교양이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교양이라는 곳에서 어거스틴은 강력하게 세속 문화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걸 많은 그의 그 책 안에는 많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기술과 지질학과 지리학과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그 다음에 실용기술, 의술, 농업, 스포츠 이런 영역들을 다 나누어 가면서 여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은 역사로부터 쭉 이어왔고요. 또 사도 바울의 책에서 사도 바울도 이미 이제 이렇게 상황화에 대한,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보면은 우리의 기독교는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거든요. 우리의 기독교는 서구에서 들어왔습니다. 진리였고 우리들은 생명이었지만 어떤 종교학적으로 보면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입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유대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에서 서구 기독교로 이미 상황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에 상황화가 된 서구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죠. 한국적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성경 안에서도 상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상황화된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상황화를 우리가 거부해서는 아니 되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좀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보다는 내가 목회하는 지역, 내가 개척하는 교회, 그 지역,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 대상,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 마인드로 부산에 가서 개척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 부산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이 스트럭처, 그들의 이 뭡니까? 설득력 구조와 타당성 구조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한다면 제주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터프한 곳입니다. 제주 본토인은 3%도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 8% 정도 되는데 뭐겠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까지 8%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한다 그러면 제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제주의 복음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과거의 상처는 뭔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승리의 도구죠. 근데 복음 그 자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는 그릇에 담아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조죠. 이게 바로 상황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개척과 교회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우리는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설계도를 그려야 한다는 것이죠.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건축자들이 그러합니다. 설계도 없이도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집을 완성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집을 하나 지었는데 지금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을 지었는데 집 허락을 받기 위해서 설계도를 대충 그려서 건축자가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을 자기 마음대로 다 지어. 내가 요청한 대로 지어요, 건축자가.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준공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어진 집을 설계도로 다시 그려요. 그래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을 한번 지어보니까 우리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교회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정말 대단한 세계입니다. 결국에는 설계도가 필요해요. 근데 설계도 없이 시작하면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설계도가 바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개척자들은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화살을 먼저 쏘놓고 거기 가서 관역을 그려요.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근데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교회 개척을 위하고 목회를 위하려고 한다면은 특별히 교회 개척자에는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 교회론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하여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교육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열정과 믿음만 가지고 교회 개척에 임하고 있는데, 열정과 믿음만 가지고 정말 제가 좀 그냥 인정하면서도 조금 거부하고 싶은 게 목회는 무릎으로 한다. 여러분,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은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 위에 설계도.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서는 제 시대나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이 아버지는 제 아버지는 무릎으로 목회. 여기 어르신들 다 무릎으로 목회하신 분들입니다. 위대하신 분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무릎 플러스 준비가 정말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교회론을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 정립이죠. 교회론은 모든 교회 개척 과정에 있어서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교회론 정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교회론은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향점이 같기 때문이에요. 지향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은. 결국 우리는 저기를 간다. 저기를 가기 위해서 이런 목회를 한다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론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교회, 저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다 한 사람 오게 되면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죠? 교회 개척에서 이제 오시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어떤 다 상처를 갖고 있고, 목사하고 싸워서 오고, 뭐 어째서 오고, 다쳐서 오고, 이런 분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오게 되면요, 오면은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요, 대체로. 물론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왜 이거 안 해요? 우리도 이거 합시다.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해서 또 초짜가 교회 개척하면 또 가르쳐요. 목회를 가르쳐요. 목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길게 봤을 때, 교회를 개척해서 길게 봤을 때, 자기 고집을 고집스럽게 성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집사님, 적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적응 못하시면 집사님 교회를 찾아가야죠. 다른 교회를. 그렇다고 그걸 말하면 돼, 안 돼? 말은 안 해야 되겠지만,
교회론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 사람이 급하다고 모든 것들을 다 섞어버리면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 지역의 그 환경과 그 문화권 속에서 달라져야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개척 멤버들에게, 개척한 이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그 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적 숙고가 교회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교회론의 숙고가. 여러분들 이제 다 3학년들이고 대체로 3학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론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기능은 교회의 존재와 행동을 규정하고요, 교회의 형식과 형태를 규정하고요, 목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형식과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역을 위한 형태여야지 형태를,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구조에 맞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마차 앞에 말을 달아야 되는데 마차 뒤에 말을 다는 것이죠. 구조를 먼저 해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구조가 있습니다. 네 줄의 장의자가 있고요. 이렇게 중위층이 있고요. 전형적인 1970년대, 80년대 교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근데 이 구조에 맞는 사역밖에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리적 구조 안에 맞는 사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의자를 이렇게 배치해 놨다라고 했을 때 전체가 모여서 여기서 뛰어놀는 오락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목회 철학이 나는 교회를 유쾌하고 재밌고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춤추고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목회 철학이. 근데 이 구조가 이렇다고 한다면 그 목회 철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회를 이끌겠다 하면은 그 교회론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대부분의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는 구조가 장로교회로 딱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구조가 허락되는 사역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교회 구조까지를 다 기억해서 내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론을 이룰 수 있는 조직,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구조, 시설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론이 그만큼 중요하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교회론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개척하자. 이렇게 가도록, 나머지는 여러분이 교회론과 관련된 내용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상황화된, 모든 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게 상황화된 교회고 그게 지역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말씀드린 것은 복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 개척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제 수준의 교회 개척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선배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교회 개척하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서 다 갖고 있는 재원 다 끌어모아서 공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적당한 공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내가 인연으로 끌어모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티피컬한 교회 개척의 폼이에요. 제가 공간 무용론이 아닙니다. 예배 초소 무용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시작하는 폼이 다 똑같아요. 다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해요. 근데 여러분 다 끌어모으고 몇 사람 모아가지고 공간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 간판 걸고 시작하는 이게 사실은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다 먹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지금은 교회 생태계가 달라졌습니다. 신앙 생태계가 달라져서 그렇게 시작한다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강의하는 없지만 아까 뒤에서 목사님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새로운 트렌드를 보게 되는데 우리 교단 안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자원해서 교회 개척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부쩍 늘었어요, 그게.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교회 개척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지금도 대다수가 담임 목사 자리 찾다 이런 일 저런 일 찾다가 안 되면은 교회 개척으로 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티피컬한 교회 개척을 그대로 따라가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특징이 뭔고 하면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해서 젊은 나이에 교회 개척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어서 교회가 돼요. 다르게 접근해요. 다르게 접근하고 다른 방법을 써요. 아이디어가 번뜩여요.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는 방법들이, 개척에 목회하는 방법들이. 근데 있잖아요. 티피컬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전통적인 교회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결국은 복제하는 수준의 교회 개척은 오늘날에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선배 훌륭하신 교회 개척자들에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열정과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사용한 방법론까지 우리가 답습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왜? 안 통해요. 물론 기도로 이런 본질적인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죽자사자 매달리고 이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뿐인 세상에서 내가 개척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교회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이민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도 지방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 별로 없는 이 지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속적인 표현이죠. 살아남는 방법 이 표현 자체가 그러나 살아남아야 돼요.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화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개척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이냐 이식이냐. 이전은 그대로 데려온 거예요. 이식은 거기다 심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전과 이식은 달라요. 복제와 창조는 달라요. 비대와 번식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의 교회 개척이 이식이 되어야 되고 창조가 되어야 되고 번식이 되어야지 그냥 복제 수준의 이전 수준의 비대를 꿈꾸고 교회 비대를 꿈꾸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무이한 교회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일무이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개척자 자신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유니크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나는 세상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 기질, 내 성격, 내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성격,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 개척자, 목회자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내 목회는 세상에서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모델을 세워놓고 똑같이 닮아가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나에게 맞는 교회 개척자가 돼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 개척자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위대한 목회자들 많이 있죠. 우리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분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내 목회를 꿈꿔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제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말입니다. 무슨 작은 양복을 입고 있거나 큰 양복을 입고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저 이상한 양복을 입었는데 거기 딱 관심을 다 뺏길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달리려면 제 신발을 신고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죽이고 내 걸 개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흉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이 되지 않는 이상 그분처럼 될 수가 없고 내가 그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나에게 맞는 내 목회, 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자에게 주어진 자원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원들이. 자원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또 영적 자원, 시간 자원, 이런 자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목회자에게 다 주어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큰 교회 목사님도 돈 없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 돈 없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 큰 교회 목사님이 왜 돈이 없을까 하는데 그분은 돈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전부 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한정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이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사람들이 다 달라요. 모든 목사님들 만나면 전부 다 사람 없고 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원들이 다 다르고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뜻이 있어도 자원이 없으면 그 뜻을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원 가지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헛된 꿈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개척 현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역이, 모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유일하고 주어진 자원이 유일하고 현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내 교회는 유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루어 나가는 교회 개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목회가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회가 행복해요. 왜? 비교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목회가 불행하고 재미없는 이유가 자꾸 옆교회하고 비교하기 때문이거든요. 옆에 목사와 동기들과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하다 보면 헛된 망상이 와요. 저에게도 나는 이 정도보다는 목회를 잘할 목사 같은데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이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목회가 좀 다 되면 그 망상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정말 굉장한 목사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이게 다만 헛된 망상이고 이것은 비교로부터 와요. 그리고 그건 불행한 목회가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정말 여기서 이러고 있을 목사가 아닌데 내 설교는 한 1000명 앉혀놓고 할 설교인데 겨우 20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있다니.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런 망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나에 맞는 목회, 유일한 교회다. 이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쫓아가려고 그러고 양쪽으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양적 성장은 우리의 목표이어야 됩니다.
저는 열심히 정말 강렬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양적 성장은 굉장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2명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우리나라 형편을 봤을 때 양적 성장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즘이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이즘이 붙게 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항상 유일한 교회다. 이 생각을 갖고 교회 개척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은 항상 그 지역의 보호와 그 지역에서 리더십에 속했습니다. 지역 문화에 뿌리를 두고 지역 리더들의 지도받고 지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모두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환경에 맞게끔 세워졌던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구체적 생활과 형태에 대해 엄청난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록 교단인 우리 합동측 교회에 익숙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뜻밖에도 복음의 핵심은 잔뜩 나와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에 맞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여러분 훼손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화된 교회 개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구조와 상황화에 대해서 6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와 사역의 상황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적 목적 정의하기. 성경은 교회 형태에 있어서 많은 재량을 허용하지만 현지 신자들은 분명하게 교회의 성경적 가치와 기능을 정의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학자들이 한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 성경은 교회 형태에 대해서는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할 때 가장 사람들에게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문화 형태를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화된 구조를 실천을 이행하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사역이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그 성도들에 맞춰서 상황화될 수 있는, 우리는 합동측 교단이고 우리는 장로 교단입니다. 우리는 장로 교단의 기본적인 교회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상황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럼 복잡하게 그런 구조 다 없애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 없는 교회를 꿈꿉니다. 장로교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귀찮게 이런 걸 만들어 그냥 직분 없이 다 형제, 다 자매 이렇게 부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여러분 직분만 없애지 그 구조 자체, 그 교회 안에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됩니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구조는 이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합동측의 장로 교단이니까 여러분 장로 없는 교회는 장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게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과 함께 가는 교회가 장로교회 목회입니다. 물론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없이는 장로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 구조 자체가 장로님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를 없앤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구조 안에서.
그래서 구조가 어떤 구조든지 구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과 구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운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조직체까지 가지고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구조를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체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운동체는 살아있는 스프릿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개척은 운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운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운동체에는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전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그래,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운동체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예, 먼저 위원회 조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당회의 구조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공동의 의결을 하십시다. 그러고 하십시다. 이건 이미 운동체에서 조직체로 넘어온 거예요. 구조가 픽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하실 때 이 운동체와 구조의 비율을 항상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운동체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조직체로 갑니다. 조직체로 갑니다. 그래서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운동의 성격은 없어지고 조직체의 구조만이 남아있는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재정 신청 한번 했는데 막 1주, 2주씩 걸린다. 그러면 조직체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운동체로 시작하는 교회 개척. 그러나 점차적으로 구조를 갖추는 조직체로 갑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구조를 안 갖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직을 안 만들면 되지 않느냐? 운동체로. 놀랍게도 운동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 버립니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유지되는 운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운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운동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운동은 조직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운동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라지는 이유는 그것이 조직화되는 과정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었지만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 운동체입니다. 그러나 운동체만으로는 교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체를 담는 조직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구조가 강해지게 되면 운동이 죽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동체를 안 만들면은, 조직을 안 만들게 되면 이 운동체는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공중분해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목회 과정이 교회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죠. 얼마만큼 이 운동체를 유지하고 조직체는 최소한의 조직으로 이 운동체가 꿈틀거릴 수 있고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큼만의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 목회 능력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조직체로 갑니다. 왜? 편안하니까. 편안해요. 조직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도 조직체로 가게 되고 그게 화석화되게 되고 죽어가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팀 켈러는 이걸 운동 역동성과 제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유기적 운동과 조직화된 제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익숙한 교회가 구조가 없는 교회인가? 혹은 구조가 조직이 너무 많은 교회인가? 교회가 구조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구조를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교회당 건물에 충성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에 충성을 많이 해요. 교회당 건물 물론 충성해야죠. 가꿔야 되고 아름답게 해야 되죠. 근데 성도들이 우리들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당 건물이. 교회당 기부가. 이것도 하나의 조직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운동과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척은 운동체로 시작해야 됩니다. 운동체로. 그래서 그 운동체가 꿈틀거릴 수 있다. 마음껏 꿈틀거릴 수 있도록 조직은 최소한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 구조가, 사실 이 구조는 선교적 교회론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조로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우리 장로교회 구조에 있어서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구조죠. 이 구조죠. 이 구조를 어떻게 여러분이 상황화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상황화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8번으로 가십시다. 교회 구조, 이제 실제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척자의 배경, 익숙함, 개인적 선호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편안한 교회 구조가 있어요. 그걸 좀 깰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의 가정에 태어났고요. 합동측을 떠나본 적이 없고요. 정말 합동측 예배에, 지금은 땡 하지 않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예배는 땡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동측에서 컸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시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 땅에는 합동축 교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합동축 교회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 자신을 깨트린 그러한 사건들이 저에게 두세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하면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아니고 아르메니안들이 하고 있는 동방정교회를 가르쳐 준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구경했죠. 예배를 구경했죠. 그 정교회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동방정교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폼들이. 사제들이 막 움직이고 그래요. 여러 그룹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남미를 갔어요. 2시간 예배를 드려 1시간 반을 춤추고 놀아요. 거기서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왜 그런 예배를 질문했겠어요? 합동축 목사니까. 합동축 목사의 교회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황이 다른 데에 대해서는. 다른 각 지역마다 상황화된 교회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익숙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선호도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써 제가, 그래, 다양성의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들의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라고 나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신학적, 실천신학자로서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러한 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게 개척자의 배경과 익숙함과 개인적 선호도가 다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만 됩니다.
비판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라는 유기체의 형태에 대하여 거시적 지침은 주지만 규정으로 구체화된 것은 거의 없다라고 에드 스테처라는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태가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익숙합니다. 우리 합동적 교회의 체제에 우리 익숙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상황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들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4번, 가로 4번이 나옵니까? 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원형도 당시 상황에 적합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성경의 사례가 보편적이고 무편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요즘 우리 시대 말로 하면 공산사회였잖아요.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 시대 때 굉장히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로 가져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꿈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맞는 형태,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고 성경의 형태를 오늘날에도 그 성경의 그 형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9번으로 넘어가서 상황한 교회 개척에 있어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유의사항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속적 혁신과 개혁의 필요성이다. 하나의 특정한 형식에 매달린 것은 실수이다. 사회의 변화는 급속도로 빠르고 교회 역시 지나가는 세대마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명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전성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빨리 여기서 리데피니션이 필요합니다. 리데피니션이. 그래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지 않고 최전성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뭔가 이루었다 하면 바로 디클라인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쇠퇴기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위험할 때가 교회가 최전성기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최전성기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바로 돌려서 다시 초창기에 교회의 모습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직 있으면 교회 성장학자가 교회 역사가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생명력 있는 기간은 30년을 넘지 못한답니다. 교회가 200년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늘 교회가 새로 개혁하고 또 이렇게 혁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50분에 끝나서 제가 시계를 못 봤어요. 내가 내 강의에 취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의 요점은 상황화된 교회를 개척하자. 시간을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진짜 시간을 못 봤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